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요. 그 말씀을 보면 외적인 시험 그리고 내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고난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그 지형이 어디냐면 그리스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딱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상의 이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또한 이 고린도에는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면서 모든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한마디로 무역의 중심지였죠. 이러한 이 무역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고린도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로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양함이 공존하는 도시가 또한 고린도였죠. 또한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도 함께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게 튼튼한 곳이, 부유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계속 발전되죠. 도시가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유입하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로마의 글라우디오가 그때 당시에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가라. 이 명령을 내려요. 그때 그 많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부와 개방의 도시인 고린도로 다 유입되게 됩니다. 그때 이 고린도로 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때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인구가 그 당시에 몇만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답니다. 60만 명. 좀 감이 안 오시지만 6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고린도의 인구가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 그때 당시에 5%밖에 되지 않아요. 좀 이해가 더 안 되시나 보네요. 도봉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찾아봤더니 30만이에요. 노원구가 51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봉구의 한 2배 정도 되는 인구가 그곳에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60만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도시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발전했는지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떤 도시로 불려졌냐면 그 부정적인 면이 부각돼서 이 도시는 타락의 도시, 방탕의 도시로 불렸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린도인 같은 사람아. 이게 욕이었어요. 이 고린도인 같은 사람아가 욕이었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서울 사람아가 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된 이 도시가 왜 더러움의 상징, 타락의 상징으로 되어 있을까요? 항상 이 타락과 방탕의 지표는 항상 성적인 문화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한 예로 이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1000명의 여사제. 근데 이 여사제가 그냥 사제가 아니라 이 여사제들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과 합의를 이룬다. 신과 함께 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성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사제들이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름으로 매춘 행위를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이 항구 도시의 이런 방탕함 그리고 개방적인 특성,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왔고 이 문란한 문화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고린도 사람, 그 고린도 사람이라는 그 말이 욕이 됐던 거예요. 욕으로 불려졌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정말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흙 속에 피어난 꽃, 그 꽃 하나와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와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수차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수없는 사람에게 매맞았고 수없는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 고린도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약했다, 나는 두려워했다, 나는 떨었다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바로 앞에 전도지였던 이 아덴에서 순환을 당했는데 그 순환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복음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 전했던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이 도시. 그런데 그 도시에 가득했던 것이 도덕적인 문란함, 방탕함.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담대했던 바울이라도 그 바울조차도 과연 이곳에 복음 전해줄 수 있을까? 과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과연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을까? 두려움과 답답함에 떨고 약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 말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면 좋겠는데 수많은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먼저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운 입장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성도와 성도가 싸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성도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이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도시의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법적인 분쟁이, 세상적인 법적인 분쟁이 있게 되죠. 그 밖에도 수많은 문제들,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헌금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들의 답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바울이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한편은 답답했을 것 같고 한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린도 서신을 썼을 거예요. 원본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눈물자국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복음을 낳은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바울은 그 직면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언급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이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내 심령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아주 강박해지고 사막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앞서요. 감정이 앞서다 보면 해결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죠. 책망만 하게 되고 비난만 하게 돼요.
바울은 지금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냐?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무엇으로 고치시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고린도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대표적인 말씀 구절, 성경 이 암송 구절이 바로 1장 18절 말씀이죠. 1장 18절 말씀, 이 모든 이 고린도전서를 압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막 끌어올립니다. 이슈화되죠. 뉴스에는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뜨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의 입에 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말로 교회를 비하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안 나오겠다고 교회를 다 떠나요. 분명히 이것은 저에게는 보면 영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둠의 권세의 박해와 그러한 고난이기도 하고 거짓된 유혹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아니 세상보다 더 더럽고 더 음란하고 더 추한 모습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사회의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한 것처럼 지금 교회도 그 사회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을 품고 교회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교회 공동체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 꼭,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개인이기도 해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항상 전할 때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나 치유의 역사로 서신서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신앙적인 분열이 있어요. 내 안에 신앙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흔들리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선포된 복음을 붙잡아야 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거울처럼 우리를 직접 보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우리는 더러웠던 우리, 죄악된 우리를 그대로 보게 하고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된 것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싸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기도의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고 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 수요기도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 서론 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서론 부분인데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의 형식 그대로 발신자, 수신자, 인사, 그리고 감사의 내용 그대로 이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를 한번 보죠. 1절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우선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회당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같은 소스데네로 봅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죠.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그 후로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이 전서의 서신을 함께 썼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 그냥 발신자로 같이 이게 써서 보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이중적으로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사도됨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확실한 답변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됨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했냐면 그들 생각엔 이겁니다. 그 바울은 직접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됨을 갖다가 내 스스로 사도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치, 어떤 자격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리 아시고 택정하시고, 즉 다시 말해서 택하심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 그 선택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어떤 공로를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제 동생이 있는데요. 계속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시간 투병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갑시다 라고 했어요. 가시죠. 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에도 간신히 이렇게 주일 예배 새벽에 일부 예배 드리시고 바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갈게요. 하고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얼굴도 몰라요. 호신만 알고 이름만 알고 가요.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가서 만났습니다. 이 남동생이었는데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지금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팍했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동이 있으세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조건과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죠. 말은 안 하지만요. 여러분 이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아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사가 됐습니다. 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이에 뭐가 부족합니까? 이것만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죠. 여러분, 이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청국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 그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붕사 목사님이 어디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가려고 딱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 교회 간사가, 사무 간사가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본문하고 이 말씀 제목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 그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보에, 헌신예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수없이 들어봤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화가 너무 생각났던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거면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은혜가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바울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이렇게 쉽게 부르는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는 창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청운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이 타이틀이 이단이 써가지고 앙상웅증이네, 이상한 이단이 써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교회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인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고요,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결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직분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단체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리더로 그들을 세우셔서 잠깐 위임하고 그들로 인도케 하신 겁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 성전된 나 또한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주인 돼요. 내가 머리가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마 탄식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나 우리 성전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이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월요일 날 이 부모님께서 이 백신을 맞으셨는데 어떠신가 궁금하고 해서 미리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몸살기가 약간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들 노릇 좀 하려고 이게 밥을 사러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지 마라. 네가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여태까지 배워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아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알았어요. 얘기했는데 집에 오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날따라 어제 유난히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겁니다. 내가 하지 말자. 내가 하지 말자 했어요. 우리는 숨쉬는 모습을 날숨이라고 하죠.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채우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나를 빼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의 호흡이 이르면서 우리의 평생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호흡을 뺄 때, 내 숨을 뺄 때 하나님 나를 빼주십시오. 그리고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이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수신자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란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잘 아시죠?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 교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당시 그 사회와 똑같이 살아갔어요. 구별됨 없이 살아가요. 방탕한 모습, 즐기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거룩함을 잃고 그냥 타락과 방탕과 음행한 모습 그대로 살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 내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이 서신을 딱 받아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란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이 서신을 보면서 이 서신을 쓴 분은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을 움직이셨을 거예요. 거룩함이 없고 구별됨이 없는 그들을 스스로 보게 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 이 거룩한 말, 우리를 부르는 이 말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죠. 그 구별된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평강과 은혜로 3절에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4절에서부터 9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감사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 먼저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감사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당시 이 편지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편지 형식의 감사 부분은 항상 이 사적인 영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이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의 감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은혜였어요? 무슨 은혜였습니까? 먼저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경고케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고린도 지역, 여러분 아까 전에 지도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위쪽에는 바로 위쪽에는 아테네가 있었어요. 아덴이죠. 아테네 하면 철학과 지식이 뛰어난 동네 아닙니까?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던 동네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병과 지식이 뭐가 돼요? 은사로 변하죠. 은사로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복음을 경고케 하는데 쓰임받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은사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는데 혹은 자신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야 은사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 만족이나 나를 나타남이나 무슨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은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세워나가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의 모습은 또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또한 이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세우신대요. 어떻게 세우시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지금은 비록 방탕한 모습이고, 지금은 비록 타락한 모습이고, 지금은 비록 분열된 모습이고, 지금은 비록 세속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미래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은 부족할지라도요. 지금은 연약할지라도요. 누가 하신답니다. 누가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왜 미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졌던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경고케 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켜 주시냐?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뭐하게? 교제하게 하심으로 해요.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9절 혹은 10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9번, 10번이 등장해요.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는 것, 그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죄와 더러움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렇게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를 미쁘신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뭘로 회복시키셨습니까? 복음으로 회복시키셨죠. 이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죄악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요. 약 2000년 전 유럽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히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약함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세요. 미쁘신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이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살아줍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그대로 보게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 돼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더러움과 죄악됨과 방탕한 모습 그대로 보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보여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고 죄악 때문에 더욱더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러주심의 은혜의 감격을 참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감격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의 방법들, 그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천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